최근에 유어너라고 하는 드라마가 되게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사실 이 드라마는 여러 나라에서 리메이크가 된 되게 인기 있는 드라마입니다. 어느 분이 이게 너무 재밌다고 그래가지고 1편, 2편만 봤습니다. 이 드라마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판사의 아들이 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젊은이가 타고 있는 오토바이를 이렇게 쳤습니다. 그런데 이 판사의 아들은 아마 너무 이제 놀란 나머지 후속 조치도 안 하고 그냥 와버린 거예요. 그래서 오토바이를 타고 있던 젊은이가 죽게 됩니다. 이 죽은 젊은이의 아버지는 한 회사의 회장이고 폭력 조직의 보스입니다. 이 사고를 낸 아들의 그 아버지는 굉장히 정의로운 판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판사가 이제 아들의 소식을 듣고 나서 이거 숨기면 안 된다. 빨리 자수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아들을 데리고 경찰서에 갑니다. 근데 판사가 경찰서에 들어가서 그 경찰서에서 나오는 그 뉴스, 사고 뉴스를 보고 갑자기 자수를 포기하고 이제 은폐를 하기 시작합니다. 판사는 이 죽은 젊은이 아버지가 누구인지를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범죄 사실을 은폐하게 되죠. 회장은 죽은 아들의 살인범을 추적하고 판사는 자기 아들을 살리려고 하고, 이 자기 아들을 사랑하는 두 아버지의 일종의 대결이라고 할까요? 그것을 그린 드라마인데요. 그 자기 아들을 사랑하는 그 판사의 내면을 잘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 있습니다. 자기 아들이 사고를 치고 나서 아버지에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 아버지가 한 대사입니다. 옷 갈아입고 자수하러 가자. 어떤 문제든 그 문제를 피해서는 안 돼. 정면으로 맞서는 것이 가장 빠르고 확실한 해결책이야. 이 판사다운 그 아버지의 모습이 아닙니까? 근데 제가 앞에 설명드린 것처럼 이 경찰서에 가서 그 뉴스를 딱 보고 나서는 갑자기 자수를 포기하고 이제 범죄 사실을 은폐하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들한테 한 말입니다. 죽은 아이가 김강원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았을 때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았어. 그냥 무조건 널 살려야 한다는 생각밖에 나지 않았어. 지금도 그래. 이 아버지는 이거 자수를 했다가는 우리 아들이 죽겠구나, 그런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자기 아들을 이제 살려야 되니까 어떤 자기의 직업이나 자기의 명예도 다 포기하고 자기 아들을 위해 범죄까지 은폐하고 또 범죄에 참여하기까지 합니다. 사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부성애, 모성애는 아주 크죠. 근데 이 드라마를 보면서 이 자기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은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공통된 마음인데, 이 사랑하는 마음이 왜곡되니까 범죄까지 나아가고, 결국은 이 자기를 아들을 사랑하는 그 왜곡된 그 부성애가 어디까지 갈 수 있는가, 이 드라마가 이제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갈망하는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인간한테는 이 갈망이 있어요. 여러 가지 갈망이 있습니다. 근데 이 죄성이 있어서 이 갈망이 언제든지 왜곡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본문을 통해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갈망의 본질을 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지나가시는데 맹인 두 사람을 만납니다. 마태복음 20장 29절 30절.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 다음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여기 보니까 여리고를 떠나갈 때 맹인 두 사람, 이걸 여러분 기억하시고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을 보게 되면 마태복음과 좀 다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 디모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여러분, 첫 번째 차이가 있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마태는 여리고를 떠나는 과정에서 일어난 사건으로 기록했고, 마가는 여리고를 도착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사건으로 기록을 했습니다. 마이클 윙크스라는 교수가 이 차이를 설명하면서 이거는 여리고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쉽게 예를 들면 제가 이제 대전에서 살았거든요.
이 대전에는 구시가지와 신시가지가 있습니다. 구시가지는 쉽게 예를 들면 성심당 빵집 아세요? 대전하면 유명한 집 있거든요. 성심당 빵집이 있는 데가 구시가지고, 청사가, 대전 청부 청사가 있는 그 지역이 신시가지가입니다. 청사가 대전에 내려오면서 개발된 지역이거든요. 오늘 본문을 이것을 접목하면 마태는 구시가지를 떠나는 과정에서 기록했고, 마가는 신시가지에 도착하는 과정에서 기록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여리고 안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이런 차이점은 크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차이점은 뭐냐면, 마태는 맹인 두 사람을 언급했고 마가는 한 사람을 언급합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이름까지 묘사합니다. 바디메오입니다. 전통적으로는 이 두 사건을 동일한 사건으로 해석을 하는데요, 다른 사건으로 보기도 합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이게 다른 사건으로 해석이 될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지나가실 때 여러 맹인을 만났다는 거예요. 구걸한 사람이 뭐 딱 한 사람만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여러 사람이 있었는데 그 여러 사람을 만난 것을 선택적으로 기록한 것이라는 거죠. 이렇게 하면 해석이 가능한데, 우리가 전통적으로는 이게 동일한 사건으로 보고 마태는 두 사람의 포커스를 맞췄고 마가는 한 사람에게 포커스를 맞췄다, 이렇게 우리는 이 본문을 해석하게 됩니다. 저는 이제 맹인의 오늘 모습을 보면서 인간이 가진 갈망에 대해서 좀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앞에서도 제자들을 살펴봤죠. 이 제자들 안에 갈망이 있었습니다. 야망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나 맹인이나 갈망이 있었어요. 근데 갈망의 내용은 다르지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갈망의 모습을 저는 우리가 볼 수가 있고, 이 문맥 흐름 속에서 저는 이 두 가지의 갈망을 좀 대조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맹인의 갈망에 좀 더 초점을 맞추어서 인간이 가진 갈망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갈망에 관한 질문 두 가지를 좀 할 텐데,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의 갈망은 무엇인가입니다. 맹인은 예수님께서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외칩니다. 마태복음 20장 30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함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시면, 여러분 지금 맹인이 예수님께 소리를 지릅니다. 도와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여러분, 근데 맹인만 외쳤을까요? 여리고는 되게 부유한 도시거든요. 부유한 도시에서 이렇게 구걸하는 사람들은 많았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맹인 말고도 구걸하는 사람이 많았을 것입니다. 특히 맹인은 이제 앞을 보지 못하니까요. 앞을 보지 못하면 일을 못 하잖아요. 일을 못하면 어떤 수입이 없으니까 이 구걸의 방식을 통해서 자기에 필요한 것을, 특히 이제 먹을 것을 아마 얻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구걸하는 사람들이 외쳤던 외침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입니다. 그러니까 맹인뿐만 아니라 그 당시 구걸하는 많은 사람들이 도와달라고 외쳤던 외침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근데 맹인의 외침을 보게 되면 좀 특별한 게 있어요. 뭐냐니까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다음에 뭡니까? 다윗의 자손이요. 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표현은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대했던 왕, 메시아를 가리키는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고백을 딱 보면 이 맹인은 아마 예수에 대한 소문을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맹인은 예수님께 뭘 원했을까요? 맹인은 이 전부터 사람들에게 구걸을 했을 거예요. 그럼 뭘 구걸했을까요? 먹을 것을 원했겠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는 뭘 원했을까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맹인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마태복음 20장 32절,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은 아마 이런 질문을 처음 받았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뭐 먹을 것을 주거나 주지 않거나 이런 반응밖에 없었는데 누군가 자기에게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무엇을 주기를 원하느냐. 그러니까 맹인이 대답을 해요. 마태복음 20장 33절, 이르되 주여 우리의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맹인은 사람들에게는 그냥 먹을 것을 달라고 요청했는데 예수님께는 눈뜨기를 원한다고 말합니다. 그럼 이것, 여러분, 이 맹인의 요청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습니까? 맹인은 매일매일 먹고 살아야 될 표면적인
필요들이 있어요. 그런 갈망들이 있어요. 사람들에게는 그걸 원했어요. 근데 예수님께는 더 근원적인 갈망, 근원적인 필요를 요구하는 거예요. 눈뜨기를 원합니다. 왜 눈뜨기를 원합니까? 눈을 떠야 볼 수 있고, 볼 수 있으면 일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럼 구걸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눈뜨기를 원한다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 어떤 기계적인 그런 원칙을 말하려는 게 아니고,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 안에 현실적인 필요가 다 있잖아요. 누군가 다 원하는 게 있어요. 그렇다면 그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 원하는 것보다, 표면적으로 원하는 것보다 더 본질적으로 우리 안에 있는 그런 갈망과 그런 소원이 없는지를 한번 질문해 보라는 그런 저는 메시지로 이 본문을 받았습니다. 성도, 지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나타나셔가지고 넌 지금 뭘 원하냐고 만약 물으신다면 성도는 뭘 대답하시겠습니까? 그 주기도문을 보게 되면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기도를 하라고 요청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일상에서 필요한, 일용할 양식이라는 것은 단순히 먹을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 일상에서 필요한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을 우리가 구하기를 원하세요. 근데 여러분,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가 주기도문의 한 중간쯤 나오거든요. 더 앞에 더 중요한 본질적인 기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 또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 이런 더 본질적인 그 부르심과 갈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왜 순서가 중요합니까? 우리가 현실적인 필요에만 너무 몰두하고 그것을 추구하다 보면 더 본질적인 부르심과 갈망을 잊어버리기 쉽다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이런 본질적인 갈망을 잃어버린 대표적인 인물이 삼손이거든요. 사사기 14장 1절 3절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하며,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러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노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이 본문에 배경이 좀 필요한데, 삼손은 하나님께서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존재입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요청하셨던 그 부르심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니까 삼손이 블레셋 여인을 좋아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황을 알게 된 부모 입장에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 민족으로부터 고통당하고 있는데 그 민족의 여인을 사랑한다고 하니까 여러분, 부모의 마음은 얼마나 억장이 무너지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삼손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노니. 여러분, 이거를 이제 직역하게 되면 이렇습니다. 내가 보는 눈은 올바릅니다. 이런 표현이거든요. 내가 보는 눈은 올바릅니다. 지금 삼손은 블레셋 여인을 보고 갈망이 생겼습니다. 그 여인을 얻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보는 이 판단이 정확하고 올바르다고 지금 부모님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대답 속에서 뭘 느끼세요? 삼손은 지금 하나님께 자기를 부르신 부르심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게 뭐냐면 삼손은 이런 어떻게 보면 잘못된 욕망을 가졌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삼손을 통해서 블레셋을 심판하는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 구절을 보면 그 내용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사기 14장 4절 세 번역으로 보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부모는 주님께서 블레셋 사람을 치실 계기를 삼으려고 이 일을 하시는 줄을 알지 못하였다.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었다. 여기 보면 삼손의 부모가 몰랐다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그러니까 삼손의 부모도 몰랐고 삼손도 몰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삼손의 잘못된 욕망에도 불구하고 블레셋 심판하는 도구로 사용하시거든요. 근데 여러분, 삼손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이 선택은, 이 결정은 아쉽죠. 자기 현실적인 욕망 때문에 어떤 하나님의 부르심이나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결정을 하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이, 이런 삼손의 모습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딜레마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욕망에는 이런 모순점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일상에 적용해 보면 여러 가지 이런 모순점이 있습니다. 인간의 욕망이 가지고 있는 모순점. 대표적인 게, 인간은 식욕이 있어요. 먹고 싶어 해요. 근데 여러분, 현대인들이 다이어트를 하려고 합니다. 살을 빼고 싶어 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잘 안 먹습니다. 근데 이 다이어트가 유행하면 유행할수록 뭐가 또 유행입니까? 먹방이 유행합니다. 먹방. 특히 먹방 보면 많이 맛있게 막 먹지 않습니까? 어떤 유명한 그 채널은 구독자만 1000만이 넘는데요. 그러니까 여러분, 왜 유튜브 먹방을 봅니까? 먹고 싶은 거죠. 먹고 싶은데 먹으면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이 많이 먹는 것을 보면서 자기 식욕을 해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 안에, 이 두 가지 모습 안에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욕망의 모순된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저도 이제 동의되는 게, 저는 사실 많이 먹어도 살이 안 찌는 체질이거든요. 제가 이제 자취를 오래 했는데, 이제 혼자 이제 요리를 하다 보면 막 여러 가지 요리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자취를 하다 보면 간단히 요리해서 먹는데, 제가 이제 간단히 먹지만 많이 먹었습니다. 많이 먹었는데 나중에 이제 속이 안 좋아가지고 고상한 이후로는 제가 많이 먹지도 않고, 또 제가 이제 좋아하지만 좀 뭐 몸에 안 맞거나 소화가 안 되면 제가 그 음식을 좀 절제를 하거든요. 근데 제가 절제하는 음식이 다 옛날에 제가 너무 좋아했던 음식들이에요. 지금은 이제 제가 이제 훈련을 해가지고 좋아하는 음식이 앞에 있어도 손도 안 가고 제가 잘 이제 참고 이제 별로 이제 마음이 가지 않는데, 처음 몇 년 동안 진짜 괴로웠습니다. 제가 그때 처음 알았어요. 먹고 싶은 것을 못 먹는 게 이렇게 괴로운 줄을. 근데 제가 또 괴로웠던 게 뭐냐면, 못 먹는 것, 먹고 싶은데 못 먹는 것 때문에 괴로워하는 저를 보면서 괴로워했어요. 내가 이 하나님의 영적인 양식을 못 먹어서 이게 괴로웠던 적이 있는가, 그런 생각이 들면서 내가 이렇게 식욕에 대해서 이런 갈망이 있는 줄을 몰랐던 거예요. 그전에 다 먹고 싶으면 먹었으니까. 근데 못 먹으니까 이게 얼마나 괴로운지 알면서, 아,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욕망, 이런 것이 얼마나 강한지, 이제 그것 때문에 이렇게 괴로워하는구나. 그러면서 저의 연약한 모습을 처절히 깨달았던 적이 있었거든요. 성도님 가운데, 여러분 일상 가운데 다 원하시는 게 있죠? 바라는 게 있습니다. 또 뭔가 바라는데 그게 안 돼가지고 괴로운 게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게 뭐세요? 여러분, 이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갈망하는, 필요로 하는 그것과 하나님의 부르심과 이 하나님 향한 갈망과 한번 연결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연결점을 생각하지 못하면 삼손처럼 이 현실적인 갈망 때문에 중요한 걸 놓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게 뭐냐면, 여러분, 삼손은 계속 자기 욕망을 추구하는데 하나님은 계속 삼손을 통해 일하세요. 그에게 능력을 주세요. 그래서 놀라운 일들이 펼쳐지는데, 삼손은 계속 이런 하나님의 일하심, 자기를 통해 역사하시고 능력을 주시는 것을 경험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기 욕망을 추구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갖지 못하는 모순된 삶을 계속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안에 갈망이 있다는 것은 건강한 거거든요. 여러분, 갈망이 없는 것은 영적으로 병든 겁니다. 우리는 뭔가를 갈망하게 돼 있는데, 그 갈망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내가 왜 이것을 갈망하는지, 그리고 그걸 통해서 내가 더 무엇을 갈망해야 되는지를 찾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의 본질은 더 본질적인 갈망을 찾아가는, 추구해가는 것이거든요. 갈망에 관한 질문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의 갈망은 얼마나 간절한가. 맹인이 예수님께 외칩니다. 시끄러웠겠죠? 무리들이 맹인을 꾸짖습니다. 맹인의 반응을 보십시오. 마태복음 20장 31절.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여러분 왜 맹인이 더욱 소리를 질렀을까요? 자기 마음 안에 있는 억제할 수 없는, 억누를 수 없는 그런 갈망이 있었기 때문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안에 갈망을 돌아보고 우리 갈망이 정말로 올바른 방향이라면 그 갈망을 뭐 어떻게 해요? 더 강하게, 더 깊이 있게 만들어 가야 된다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여러분 이 간절한 갈망을 추구했던 인물이 바울이거든요. 고린도후서 5장 9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힘쓰노라. 바울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힘썼습니다. 이 단어가 아주 강한 갈망을 표현할 때 쓰는 단어예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이 간절한 갈망이 있었는지를 이 다음에 있는 문맥을 보게 되면 잘 알 수 있거든요. 고린도후서 6장 4절 5절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우리가 여러분 간절히 원하는 게 있는데 보통 우리가 이런 간절함이 있을 때 뭐 여러 가지 막 반대나 저항에 부딪히면 대부분 꺾입니다. 사그러져 버립니다. 근데 여러분 바울을 보십시오. 바울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갈망이 있었는데 이 지금 언급되어 있는 여러분 내용들을 보십시오. 이 수많은 고난 속에서도 뭐예요? 그 갈망이 꺾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얼마나 여러분 간절히 원했으면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이 바울이 사용했던 이 힘쓰로나가 문맥에 따라 이건 좀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됐는데 부정적인 의미로도 사용됩니다. 그럼 이 단어가 아주 야망, 이 세상을 향한 강한 야망을 표현할 때 이 단어가 사용되는데 여러분 대표적인 게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 개동 앞에서 살펴봤잖아요. 제자들은 더 높은 자리를 추구하고자 하는 그런 야망에 사로잡혔었거든요. 제자들은 그것을 위해서 힘쓰고 종종 제가 이제 길을 가다 보면 그 부모와 어린 아이가 있는데요. 아이가 이제 뭔가를 사달라고 조르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면 대부분 부모님 어떻게 얘기합니까? 안 된다고 하죠. 그러면 뭐 아이 중에 막 길바닥에 막 누워버리고 막 울고 막 집에 안 간다고 막 떼를 쓰는 경우를 종종 저는 보게 됩니다. 저는 그 아이를 좀 보면서 사실 여러분 그 아이의 간절함은 잘못된 방향이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하지만 이 간절의 방향이 옳다면 우리한테도 그런 간절함이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합니다. 우리는 보통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다가도 안 들어줄 것 같으면 안 들어주나 보다 하고 더 기도 안 와버린단 말이에요. 우리는 너무 점잖아요. 그래서 막 이런 간절함, 이거 안 주면 안 돼라고 하는 그런 간절함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자녀가 이런 간절한 갈망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는 목사님 중에 토저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의 거듭난 자의 생활이라는 책을 보게 되면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설명해 주고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구하는 자들은 그들의 열망이 고통으로 느껴질 만큼 구하였을 때 갑자기 놀랍게 채워지는 것을 수도 없이 체험한다. 문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채우시도록 요청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채우시는 것을 과연 우리가 원하고 있느냐 하는 데 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이 너무나 냉랭하고 자신의 불안한 상태에 만족하고 있기 때문에 복되신 성령께서 만족시키는 충만함을 가지고 밀고 들어갈 수 있는 소원의 진공 상태가 없는 것이다. 여기 보시면 그들의 열망이 고통으로 느껴질 만큼 간절히 원했을 때 놀랍게 채우는 것을 수도 없이 경험한다는 거예요. 토저 목사님의 체험적 고백이거든요. 그럼 사실 우리가 한번 점검해 볼 게 뭡니까? 우리는 뭔가 간절히 원할 때 뭐 고통스러울 정도까지 그게 간절하게 원했던 게 있는가? 그래서 그렇게 간절히 원했을 때 놀라운 하나님의 체험들을 수도 없이 경험한다고 했는데 우리는 이런 체험들을 얼마나 했는가? 돌아보면 많은 경우는 우리가 이런 정도까지, 이 고통스러운 정도까지 간절히 추구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토저 목사님의 책을 예전에 많이 읽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왜 토저 목사님의 책을
좋아하게 됐는지를 좀 발견했던 점이 뭐냐면, 이 목사님 책이 이런 갈망에 대한 요구가 많아요. 그래서 이 목사님 책을 읽으면 뭐랄까, 제 안에 갈망을 불을 지핀다고 할까요? 또 다른 유명한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보면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 하나님을 추구함이라는 유명한 책이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주님의 선하심을 맛보았습니다. 그것은 저를 만족시켰고 저로 하여금 더욱 갈증나게 하였습니다. 제가 더 많은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아프도록 느끼고 있습니다. 저에게 갈망이 부족한 것을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저는 당신을 원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바라는 마음으로 가득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좀 더 갈증나게 되기를 갈망합니다. 기도하오니 당신을 진정 알도록 당신의 영광을 보여주시옵소서. 갈망했고 채워졌고 채워졌는데 더 많은 은혜가 필요하다고 아프도록 느낀다는 거예요. 이 목사님 책에 자주 등장하는 이런 표현들이거든요. 고통이 느껴지는 간절함. 그 제임스 스미스라고 하는 교수도 그 제자도를 이야기하면서 이 제자도 주님을 따라가는 삶은 알매 관한 문제가 아니고 갈망에 관한 문제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것은 몰라서 그런 게 아니고 갈망이 없기 때문에 주님의 삶을 따라갈 수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뭘 강조하냐면 나의 갈망과 예수님께 사랑하시는 것을 일치시키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너무 이해가 되시죠? 내가 사랑하는 것과 예수님께 사랑하는 것이 다른데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갑니까? 그거를 일치시키는 작업. 그것은 사실 간절함의 문제라는 것이죠. 저는 이 말에 되게 동의를 하는 게요. 제가 대학 때 예수님을 깊이 만나고 나서 그때 제 안에 정말 주님의 제자로 잘 살고 싶은 진짜 열망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내가 이런 열망이 있다고 해서 막 사라지는 게 아니잖아요. 제 현실을 보니까 되게 무기력하고 그런 마음은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그렇게 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고민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주님의 제자로 그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의 길을 쫓아갈 수 있을까? 어느 정도의 시간을 좀 가져야 내가 사랑하는 것과 예수님께 사랑하는 것을 일치시킬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사실 많이 했거든요. 그 당시 제가 하나님과의 교제를 안 하고 있는 건 아니었어요. 하고는 있었는데 제가 해보니까 그 정도의 시간을 가져서는 주님을 쫓아간다는 게 좀 어렵다는 생각을 한 거죠. 어느 정도 많이 가져야 될까? 그런 고민을 하다가 사실 답은 없다는 생각을 했는데요. 제 나름대로의 기준을 세운 거예요. 어떤 기준이었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물질이 하나님의 것입니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11조, 10분의 1 드리잖아요. 똑같이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하나님의 시간인 것을 인정하고 내가 시간의 11조를 드려야겠다. 그래가지고 사실 11조가 이제 2시간 24분인데 그때 제가 계산을 잘못했어요. 2시간 40분으로. 나중에 제가 이거를 깨닫긴 깨달았는데 뭐 그때는 제가 이제 후회했죠. 캔 시간 늘려놨잖아요. 근데 제가 나중에 했는데 그 다음부터는 제가 그냥 2시간 40분으로 그냥 인식을 했던 것 같아요. 제가 하루에 이 시간을 떼어놓고 내가 하나님께 남은 하루는 그 힘으로 살자. 제가 이제 왜 이런 생각을 했냐면 그 마틴 루터라고 아시죠? 마틴 루터가 자기가 너무 바빠서 하나님과 교제를 3시간 이상 갖지 않고는 그 나이를 감당할 수 없다. 사실 마틴 루터 말고도 여러 분이 이런 고백을 했거든요. 자기 삶이 바쁘면 바쁠수록 이게 하나님과의 교제를 깊이 갖지 않으면 그 일은 뭐예요? 은혜 가운데 할 수 없다고. 사실 그래서 저도 나름의 근거를 가지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루에 2시간 한 40여 분의 정도의 시간, 뭐 24분, 뭐 어쨌든 이 정도의 시간을 내는 게 여러분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여러분 이런 시간을 떼어놓는다는 거 결코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뭐 대학생 때는 제가 그나마 제가 시간을 조절할 수 있으니까 됐는데 회사 다니면서부터는 정말 힘들더라고요. 왜냐하면 뭐 야근도 너무 많았고 그러니까 이 정도의 시간을 확보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사실 2시간 40분 정도의 시간을 지키지 못할 때도 많았어요. 근데 제가 그 시간을 지키려고 때로는 막 새벽 예배도 나가고 또 막 피곤한 몸을 입고 집에 들어와서 말씀 앞에 머물기도 하고 기도하기도 하고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요. 제가 이제 쭉 돌아보니까 이 갈망을 회복하고 갈망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은 제가 느꼈습니다. 근데
뭐 꼭 이런 2시간 뭐 24분, 2시간 40분 이런 시간을 가져야만 저절로 뭐 간절함을 유지한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그냥 기계적인 시간 확보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중요한 것은 내가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죠. 전 성도님께 좀 부탁을 드리는 것이, 여러분 성도님 매일매일 나름대로 여러분 성경 읽고 기도를 하잖아요. 그런 간절한 마음을 좀 담아서 꼭 시간을 뭐 절대적인 시간이 뭐 어느 정도 필요하긴 하지만 그런 시간을 내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마음을 담아서,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한 구절이라도 하나님 오늘 말씀해 주시길 원합니다.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 정말 하나님과의 그 인격적인 교제가 좀 깊이 있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나아간다면 하나님과의 경건의 시간을 갖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일상을 나아갈 때도 그런 간절함을 가지고 나간다면 우리가 일상 속에서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더 많이 누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계속 그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을 회복하고 그 갈망을 유지하기 위해서 제가 오랜 시간 이제 훈련을 했는데요. 훈련을 하다 보니까 제가 느꼈던 게 뭐냐면 이 갈망을 유지한다는 게 결코 쉽지 않다는 걸 알았어요. 막 가슴이 너무 뜨거웠지만 얼마나 쉽게 그 가슴이 차가워지는지를 경험했고, 제 마음은 너무나 뜨거운데 너무 어떤 때는 너무 피곤하고 지치니까 몸이 안 움직여지는 거예요. 그런 때도 경험하고, 사실 그러면서 뭐 지금까지도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지금도 저도 훈련 중에 있거든요. 제가 이제 어떤 책을 보다가 참 맞다라고 생각한 게 있는데, 연주가이면서 음악을 가르치는 그 송은혜 교수가 본인이 예전에 이제 연주를 악기를 배워가는 과정에서 했던 고백의 내용인데, 이 신앙의 훈련과 되게 비슷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누군가 음악을 배우고 싶다고 이야기할 때 나는 제일 먼저 이렇게 질문한다. 연습을 위한 시간을 떼어놓을 수 있나요? 그렇다면 시작하셔도 됩니다. 음악을 배우는 시간은 좌절의 연속인데 스스로에 대한 꾸준한 실망과 낙담을 견딜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연습이기 때문이다. 실망하고 연습하고 약간 회복하고 또다시 실망하고 습관처럼 연습하고 조금 더 회복하는 시간을 무한히 반복하다 보면 어느 순간 미세하게 성장해 있는 자신을 발견하고 다음 목표를 꿈꾸게 된다. 이렇게 좌절은 조금씩 익숙해져 삶의 일부가 된다. 여러분, 영적 훈련도 예외가 아니거든요. 훈련하다 보면 여러분 어렵습니다. 왜 어렵습니까? 죄성이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다 처한 환경이 좀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들이 있다 보니까 이 훈련을 한다는 게 쉽지도 않고, 또 우리가 이렇게 애를 쓰면 쓸수록 또 많은 좌절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악기를 배울 때도 수많은 좌절을 통과해서 조금씩의 미세한 성장을 경험하고 그 경험 때문에 다음 목표를 추구해 가는 것처럼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도 그런 좌절을 계속 경험해 가면서 끝까지 신뢰해 가면서 나아가는 것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위로가 되는 건 뭐냐면, 여러분 악기를 배우는 과정은 어쨌든 자기 의지가 되게 중요하긴 하지만 이 영적인 훈련은 좀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 우리를 도우세요. 저는 그걸 여러 번 경험했거든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가면 하나님께 예기치 않는 특별한 은혜가 있고 도우심이 있고 그런 지혜가 있고 그런 거를 경험하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움이 있을 때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나아가는 그런 애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다가 두 가지 그림이 그려졌습니다. 두 그룹이 그려졌습니다. 하나는 눈을 뜬 그룹과 하나는 맹인의 모습이요. 제자들과 무리들은 눈을 떴습니다. 눈이 있으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께 환호하고 외치지만 그들이 추구했던 갈망은 잘못된 갈망이었습니다. 맹인은 앞을 볼 수 없습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맹인이 추구했던 그 갈망은, 또 맹인이 외쳤던 예수님을 향한 그 고백은 올바른 방향이었습니다. 맹인은 눈을 뜨는 정도가 아니고 아마 예수님을 믿었을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저는 본문을 묵상하면서 영적인 의미로 내가 눈뜬 맹인이 되면 좋겠다. 눈뜬 맹인. 하나님을 향해서는 눈이 떠 있고 세상을 향한 욕망에 있어서는 좀 맹인이 되면 좋겠다. 그런 제 마음 안에 소원이 생겼습니다. 2학기가 시작이 되는데 여러분 개인적인 경건을 통해서
또 다락방을 통해서, 신앙 강좌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성도의 마음 가운데 이 간절한 갈망이 회복이 되고 또 그 간절한 갈망 속에서 하나님께 채우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오래전에 많이 불렀던 찬양인데요, 우리 이 찬양을 좀 부르면서 이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하네.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하네. 나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하네. 내 마음 다해, 내 마음 다해 내 평생의 소원, 내 주님 한 분만 내 주님 한 분만 간절히 알기 원하네.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내 마음 다하여 주님을 알기 원하네.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하네. 나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하네. 나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하네. 내 마음 다해, 내 마음 다해 내 평생의 소원 내 주님 한 분만 내 주님 한 분만 간절히 알기 원하네.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내 마음 다하여, 내 마음 다하여 주님을 알기 원하네. 주님의 사랑으로 나를 채워주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주의 사랑으로 채우사 주님 알게 하소서. 나의 삶의 소망은 오직 하나. 주님 알기 원하네. 주님 알기 원하네.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나를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으로 채우사, 주의 사랑으로 채우사 주님 알게 하소서. 주님 알게 하소서. 나의 삶의 소망은, 나의 삶의 소망은 오직 하나. 주님 알기 원하네. 주님 알기 원하네.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하네.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하네. 나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하네. 내 마음 다해, 내 마음 다해 내 평생의 소원 내 주님 한 분만 내 주님 한 분만 간절히 알기 원하네.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내 마음 다하여, 내 마음 다하여 주님을 알기 원하네. 주님을 알기 우리 원하네. 또 간절한 마음으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내 주님 한 분만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내 마음 다하여 주님을 알기 원하네. 주님을 알기 원하네. 제가 같이 기도할 때 우리 아버지는 선하신 아버지입니다. 좋으신 아버지입니다. 우리의 현실적인 필요도 아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현실적인 필요를 채워가며 살아가도록 창조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 안에 더 근원적인 갈망, 그 갈망이 채워져야만 우리 안에 진정한 행복과 만족을 경험하는 존재이거든요. 제가 같이 기도할 때 그 토저 목사님의 기도, 너무 간절하면 아프고 아플 정도로 간절하면 하나님을 수도 없이 경험한다는 이 고백이 하나님, 나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간절한 마음의 회복을 경험하게 달라고. 그래서 그 은혜를 풍성히 누려가면서 이 땅의 현실, 비록 힘들고 어려움이 많지만 그 어려움 속에 우리가 갇혀 지내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뛰어넘어서 어려움이 있지만 이 갈망과 이 하나님의 채우심 때문에 견딜 수 있고 소망하며 헤쳐나갈 수 있는 용기와 담대함을 달라고, 우리의 그런 은혜를 달라고, 그런 은혜를 부어달라고 우리 간절히 구하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